안녕하세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개론, 오늘은 민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래 다베르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원래 처음 히브리 성경에는 다베르라고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미드바르 혹은 벤미드바르 이렇게 해갖고 광야에서, 원래 이 민수기 내용이 광야 내용을 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성경에서는 미드바르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로 번역된 것과 라틴어 번역에서는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지금 불리워지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민수기, 즉 백성을 수를 센다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제목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목으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38년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잃어버린 38년인지는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예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을까?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야 할까? 물론 40년인데 이 시내산에서 있던 시간들까지 합쳐서 그렇고, 이 38년의 광야 생활은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38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민수기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히브리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사실 민수기 전체를 요약 정리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민수기를 읽으면 그 38년의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8절에, 이 히브리서 3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사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해야 되는데 그 시험엔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계속 그들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노했다고 말씀하고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는데 그들이 범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할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19절에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러지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광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연단하는 과정으로 광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과 민수기 전체의 흐름을 봐서 광야는 어떤 면에서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측면이 있지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광야 생활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서 민수기를 이해하고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민수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진영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을 치르고 그 정결법이 나옵니다. 4장부터 8절에는 9장에 6월절이 나오고 민수기를 가만히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이 나오고 사건 내 이어서 말씀하신 게 이 레위기가 조금 다르지만 다른 내용의 정결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구별된 거룩함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영을 갖추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이 10장부터 12장에 바란 광야까지 오게 되는데 12장 16절에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고 말하는데 그때까지 보면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군대 같은 형태를 띠고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먹는 것에 대해 만나를 지금까지 먹어왔는데 만나가 맛이 없다느니
그래 만나만 먹어서 이제 기력이 상했는데 고기 생각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받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13장의 바란 광야에 와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이 정말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한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이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험은 사실 잘 통과하면 그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온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면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나안까지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간다고 해도 한 10일에서 12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모세에게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40년을 그 광야를 배회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사실 이스라엘은 놓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그 구조, 그 진영을 만들고 군대처럼 편성해서 그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우선시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대형을 만들고 행진할 때도 어떤 그 질서정연하게 군대처럼 만들었지만 그것은 전쟁이 우선이 아니고 그 모든 구조에는 사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우선 강조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사실은 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사건으로 인해서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 보름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배회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여기 신광야까지 15장부터 19장 21장 1절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다시 제사장이나 그 직무와 그들이 가지는 몫에 대해서 정결법이 나옵니다. 레위기처럼. 그리고 20장 21장에서는 모압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22장 1절에 모압 광야에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건 중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므로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모세까지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그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모세가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물론 계속 드러내 보이시는 그 과정들마다 드러내 보이시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모압 강야까지 오면서 처음 행진한 이래로 그 10장에서부터 12장에 나오는 불평했던 것처럼 조금도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또 발생하죠.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만 계속해서 이 발람이 축복하는, 그래서 사실은 구원자가 올 것까지도 사실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부월 사건으로 사실 그 이방 사람들과 음행하게 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한 세대를 마지막 다루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 새로 이제 인구 조사를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인구 조사는 새로운 세대를 겨냥해서 한 인구 조사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정결법이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 26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을 땅을 나누고 경계를 정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까지 하는 이렇게 그런 가나안 점령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은 사실 13장, 14장에서 가나안 정탐 할 때 가나안 정탐이 끝난 다음에 가면서 바로 되어야 할 일이었는데 이제 38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한 세대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죽은 이후에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수기를 쭉 살펴보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사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대한 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은 아까 히브리서 3장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 망라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그거 하지 말자, 그게 하지 말아라 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좀 적용될 수 있으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뭡니까? 통과해서 정말 능히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사실 그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이 자초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든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지 않음으로 겪어야 했던 그 잃어버린 38년의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38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첫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들이 모두 죽임당하는 거의 두 명을 제외하고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승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아는 민족으로 자랐다. 이런 결과가 나온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광야가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 학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민수기가 정말 그 마지막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물론 처음 인구조사 때보다 더 숫자는 적어졌지만 약간 적어졌습니다. 그 수에 대해서는 다른 최종태 형님이 하신 강의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만큼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40년 정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생명을 보내시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만일 그냥 그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일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그 장년을 다시 자라갈 수 있도록 낳고 키우시는 일을 그 광야 생활 동안 해오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처음 출발할 때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 측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할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시험처럼 주어지는 것이고, 그 시험은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믿음으로 관통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초점으로 보시면서 민수기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그러면 그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광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광야로 여러분이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 광야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민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